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모여서 진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즐거운데 여러분도 즐거우세요? 예. 세상에 알고 보면 법만큼 재미있는 게 없지요. 그죠? 예. 정말 얼마나 깊고 넓은지 공부하면 할수록 나도 할수록 깊고 넓어지기 때문에 참 그 보람과 기쁨이 아주 깊은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서 아디아 샨티라고 하는 미국 선사가 쓴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라는 책을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대목에서 법안을 연다 할 때 그 법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다가 좀 맞춰서 좀 미진해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연다 그럴 때 법이 뭐냐면 여러분 중요해요. 법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에 팔만대장경의 가르침 전체가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불교의 묘미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불교 사전을 찾아보시면 법이라고 하는 글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법, 무아, 제법, 무아 할 때처럼 모든 것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 할 때 제법 할 때 법은 제법은 영어로 하면 everything이거든요. 이때 법은 이것 저것 할 때 것, 개체, 존재자 하나하나 이것을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법 하면 모든 것은 무아,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리 각자를 보세요. 우리 각자가 법입니까 아닙니까? 법이죠. 자, 그렇다면 사전에 불교 사전에 두 번째 법의 뜻은 다르마입니다. 다르마, 진리.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법회를 한다, 법당에 간다 할 때는 다 다르마, 진리를 말하고 있죠.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 법을 나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는 개체로서의 법이면서 전체로서의 법이기도 하지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말에는 법신불도 법이고 화신불도 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깨달은 분의 눈에는 전체가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법계지요. 이 세계가 한 개 법계이면서 낱낱이 또 다 법인 거죠. 이 말은 개체가 개체이면서 전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불교 진리를 정말로 압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재미있게도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서양 영성가의 책을 읽을 때 우리가 혼돈하는 점 중에 하나가 서양 영성가들은 우리가 쓰는 일심에는 보세요.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원효스님이 즐겨 보셨던 대성기신론이라고 하는 기본 서적에 이 세계는 일심, 한 개 마음이다. 한 개 마음인데 진여심이 있고 생멸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진여심은 본체고 생멸심은 작용이죠.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컵을 가지고 비유한다면 지금 출렁이는 이 찬물은 생멸법이고 생멸심이고 이 지금 그릇 자체, 바탕 자체 모든 걸 담고 있는 여여부동한 이 진리 자체는 진여심이거든요. 근데 둘 다 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분리감에 젖어 있으면 나와 남도 구분하지만 생멸과 진여도
구분하는 거예요. 분리감에 젖어 있으면. 근데 이 분리감이 해결되면 나와 남도 없을 뿐더러 진여와 생멸도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심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전체를 보는 눈, 그 뜻이 담겨 있고, 그리고 지금 서구 영성가를 볼 때 우리가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는 진여심도 심이고 생멸심도 심이라서 섞어 쓰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말을 생멸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번뇌망상이거든요. 그러면 번뇌망상도 마음이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리고 진여도 마음인 거예요. 다 또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말 하나 속에서 다 통용을 해버리는데, 문제는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게 그거지만 우리로서는 이게 생멸과 진여가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먼저 말귀도 알아듣고 혼동을 줄일 수 있겠는데, 그걸 막 섞어 쓰시니까 큰 스님들 법문에는 우리는 듣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번뇌도 마음이라 했다가 또 우리 여여부동한 진여도 마음이라고 하고, 도대체 뭐 헷갈리는 거죠. 서구인들은 이성적이라서 그런지 딱 잘라서 구분했었어요. 서구인들은 진여심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생멸심을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의 책을 읽으면 마음은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라는 용어는 그 뜻 자체에 부정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망상을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대신에 이분들은 의식이라는 말을, consciousness, 의식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는 진여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컵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서구인들은 잔은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찰랑이는 차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마음을 이렇게 딱 부러지게 구분해서 쓰기 때문에 이분들은 혼동이 안 일어나겠죠. 대신에 장점이, 이 컵과 찬물 사이의 분리감, 공부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관문이 진여와 생멸 사이의 이 분별이거든요. 이것을 연기로서 하나로 엎쳐야 되는데, 너무나 이 분리에 익숙해서 그 용어상에서 걸려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컵도 마음이고 찬물도 마음이면 결국 마음 안에서 저절로 언어적으로도 통일이 되어버린 거죠. 법이라는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법이라는 글자도 진리도 법이고 이 삼라만상 개체 하나하나 번뇌도 법인 거예요. 다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처음에 공부할 때는 혼란이 오지만 나중에는 다 법이구나 하고 이 도노돈수의 세계로 착 들어오기가 쉬운 거죠. 언어 구조 자체가. 그러나 불친절한 거죠. 처음 초심자한테는 서구인들은 친절하게 딱 갈라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것도 마음 저것도 마음으로 해보니까 초심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가 소화를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뒤집어 말하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한 내용이 서구 학문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언어가 서구어예요. 서구어의 번역을 쓰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몰라도 지금 저 같으면 마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너무 커서 잡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의식이라고 하면 아주 명료한 의식, 이렇게 깨어서 빛나고 있는 거. 육조 스님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무엇이 남느냐? 그때 너는 누구냐? 할 때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 없으면 이 또렷한 의식은 더 드러나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 깨어있는 이 의식은 더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어바를 뺏으러 왔던 분이
뜻밖에도 마음을 바꿔서 질문했고 그 질문의 공덕으로 한마디 말에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누구냐? 지금 뭐가 남느냐? 생각이 없으면 더욱더 또렷하게 이 의식이 깨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말로서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하대오한 거 아니에요. 육조 스님의 도망가던 육조 스님의 한마디 말에 쫓아가던 어발을 뺏으러 쫓아가던 이 도명상자가 한마디 말에 깨닫고 하는 소리가 사람이 물을 마실 때 차고 더운 걸 저절로 아는 이거군요. 뭐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오늘 이 책에도 나오지만 오늘 공부할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마음 공부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철두철미하게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되려면 지금 여기 자기를 떠나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각자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리라면 지금 여기, 지금 언제나, 여기 어디서나, 그리고 자기 누구나 간에 지금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리지. 나는 지금 없고 미래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성취할 특별한 어떤 경지 아니에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첫 시간부터 마인드 리셋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엉뚱한 걸 찾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진리는 지금 여기 자기한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기한테 뭐가 있어요? 생각만 하지 않으면 생각하면 과거, 현재, 미래 벌어지고 동서남북 벌어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이 벌어지거든요. 생각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짱하게 깨어있는 이거예요. 이것을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을 것도 없죠.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걸 뭘 주고받아요. 그렇지만 말이 이심 전심이라는 거죠. 부처님이 꽃을 들면 마하가섭이 미소를 짓는 것이 사실은 서로 간에 이거 알아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의 이 책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한번 깨어난 사람이, 다시 말하면 도노를 했지만 점수가 남아있는 사람이 도노 돈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한 번 체험을 했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을 할 때 본봉이 있고 보너스가 옵니다. 본봉은 우리가 자기가 누구인지 이 평범한 평상심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본봉인데 보너스는 뭐냐면 그 체험을 할 때 어떤 꽉 막혀 있다가 답답하고 막혀 있다가 어느 순간 팍 터지면서 시원해지거든요. 시원해지는 거 체험하셨습니까? 가끔 체험하시죠? 시원한 체험을 할 때 진짜 챙겨야 할 것은, 확인해야 할 것은 텅 빈 공적하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이것인데, 이걸 마음이라고 하건 의식이라고 하건 텅 빈 채로 공적하면서도 신령스럽게 아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갖추고 있는 이 너무 당연한 이 기본 의식인데, 기본 마음인데, 본심인데, 이거를 놓치고 이때 너무나 시원해지니까 시원한 걸 잡는 거예요. 시원한 건 보너스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평상심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거. 지극히 평범한 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주고받는 이것이 도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무엇과 저의 무엇이 서로 간에 소통하고 있습니까? 지금 깨어있는 것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은하의 변호, 말 끝에 문득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공부는, 마음 치유는 특별한 내가 지금 없고 특별한 무언가를 얻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답은 이미 있는데 이걸 두고 집 나가서 엉뚱한 데서 지금 찾아 헤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빨리 알아들으시고 모든 헛된 노력을, 원숭이가 그 물에서 달을 건진다고 하잖아요. 또 고봉화성은 그랬거든요. 원숭이가 장대로 달을 따려 한다 그러거든요. 이건 전부 다 지금 여기 자기한테 있는 이 깨어있는 이거 하나, 이게 법이고 이게 마음이고, 서구에서는 이걸 의식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거든요. 또 이것이 텅 빈 채로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것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진장이라고 하거든요. 본래 무일물인데 능생 무진장, 무진장을 지금 이게 솟아내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살고 있고 여기서 나왔고 이걸 지금 마음껏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들이 이걸 쓰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살림살이다 이런 말도 선사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걸 쓰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단지 모를 뿐이죠. 딱 하나 이유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이렇게 깨어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깨어난 사람이 엉뚱하게도 또 어떤 시원하고 뭔가가 막 우주가 갈라지고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 뇌가 갈라지고 뭐 뭔가 쏟아져 나오고 하더라는 건데,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오도송을 적잖아요. 그러면 그 오도송을 가지고 점검받으러 큰 스님한테 가잖아요. 그럼 큰 스님들이 그 오도송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하고 받아오면 어떡할까요? 오도송을 받으면 읽어도 안 보십니다. 됐고. 지금은 그러거든요. 그때는 뭔가 처음 했다는 거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찾았어. 그러나 잃어버렸어. 지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있으려면 반드시 지금 여기에 나한테, 자기한테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지금도 있으려면 특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기이하다. 열애의 덕상, 복과 덕을, 열애의 덕상을 일체 중생이 낱낱이 다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당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냐? 지금 살아있는 이거예요. 몸은 변하잖아요. 생각 변하잖아요. 감정 변하잖아요. 근데 깨어있는 이것은 안 변한다고요. 눈을 뜨면 눈을 뜬 것을 보고, 눈을 감으면, 눈 한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깜깜한 눈꺼풀이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눈 떠서도 됩니다. 눈을 뜨면 사물을 보고, 눈을 감으면 안 보는 게 아니라 깜깜한 눈꺼풀을 보고 있어요. 보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은 변하지만 보는 성품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여여부동으로 모든 작용을 100%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그러려면 우리들의 이 본심은 평상심, 보통심, 보통이란 말도 참 좋은 거예요. 평범심. 이 되어야지
특별한 거, 신비로운 거, 무슨 기적 같은 거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자기 마음 보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오셨을 때 평범한 보통 것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걸 구하러 오셨습니까? 마음 공부에 치유가 진척이 없는 것은 양심이 안 따르고 계속 자기 합리화하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를 도피하려고 수행한다는 거예요. 하는 소리가 말 됩니까? 집안의 문제를 피하려고 절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은 절에 가서는 법문을 잘 듣고 또 수행법을 배워서 실제로는 자기 집안에서 이걸 철저하게 양심 속이지 말고 진실에 따라서 수행을 실천을 하는 거죠. 좀 돌아가서 이제 법이란 말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대목을 한번 말난 김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아디아 샨티 공부하고 있고 그 전에 2주를 에카르트 톨레 공부한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이 대목을 한번 또 잠깐 이제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그 톨레하고 오프라 윈프리가 대담을 할 때 윈프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했거든요. 그것은 아디아 샨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절대라고 믿는 신을 에카르트 톨레, 당신은 어떤 용어를 써서 표현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톨레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의식입니다. 자, 기독교인이 믿는 절대로서의 신을 서구 영성가인 에카르트 톨레, 지금 아디아 샨티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분들은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서구인이지만 그렇지만 영성가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 믿는 신을 영성가들은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절대니까. 절대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는 영성가들은 항상 의식이 깨어 있겠죠. 적어도 이렇게 책을 쓰고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영적 교사로서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깨어 있겠죠.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신과 함께 있는 거죠. 용어가 다른 사람은 신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분들은 의식이라고 부를 뿐이고 우리들은 마음이라고 부를 뿐이지 깨어 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이것 하나 이것을 지금 깨어 있는 이것을 신이라고 부르건 의식이라고 부르건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팔만대장경이 마음 한 글자를 설명을 했다. 그러면 지금 용어는 달라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시대에서 이렇게 이 시대는 앞으로 힐링의 시대는 지나가고요. 영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지는 이 영성의 시대에 우리들이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실제로 깨어 있으면서 변하지 않는 진여, 자성, 불성 여기에 우리가 깨어서 항상 함께 있는 이걸 자각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앞으로 모든 사람이 이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번 더 강조한 이유는 용어에 너무 헷갈리지 마시고 용어에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같은 것을 기독교인은 신이라고 부르고 영성가들은 의식이라고 부르고 인도에서도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는 대성불교 쪽에서는 이걸 마음이라고 부른다. 내가 폭이 넓으면 다 수용할 수 있겠죠. 의식이라고 해도 끄떡끄떡 충돌이 안 생기고 아이 마음이야 라고 고집 안 하고 서구인들이 의식이라고 해도 그걸 말하는구나. 또 우리들은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이거지. 문제는
모르고, 여러분 신을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을 모르고 믿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믿게 된다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신은 100% 우상이라고. 신을 모르고 신을 믿으면 우상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한국적인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신을 깨달아야 신을 믿지. 모르고 무턱대고 믿는 신은 아무래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자기 업을 투사하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을 자기도 모르고 믿게 되니까.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도 영성 공부를 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신을 바로 믿어야 한다. 내가 믿는 신은 버리고 예수님이 믿던 신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이 우리 불교인들한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알고 믿어야지. 막연하게 그냥 돌이나 동상이나 이런 데 그냥 막연하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이렇게 열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깨어나고 있으니까 깨어난 불자라면 진짜 부처를 믿어야 해요. 진짜 부처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본심이에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심즉 시불이다. 그 유명한 마조스님의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깨어서 말하고 듣고 하는 이것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그 고봉화상이 선녀에서 희한하다는 거죠. 당신 입장에서는. 마음이란 집 문만 열면 마당에 덮여있는 거름더미래요. 아무도 안 본대요. 아무도 안 돌아본대요. 바로 그 자리에 언제나 그렇게 의연하게 있는데 미처 그거인 줄 모르고 그냥 딴 것만 찾아서 화려한 것만 신비하고 특별한 것을 찾아서 자기 이상으로서 그 수행도 자기 이상에 속아서 하기가 쉬워요. 뭔가 특별한 걸 구하기 쉬워요. 전 세계 사람을 현혹시키는 것은 신통입니다. 부처님께서 철저하게 신통을 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육신통은 외도도 하는 오신통 말고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육신통의 마지막 가장 깊은 신통은 누진통이거든요. 이때 누는 셀루자인데 번뇌를 말하거든요. 번뇌가 끝나는 신통. 이것만이 진정한 불교거든요. 이것이 부처님의 신통이거든요. 번뇌가 끝난다는 말은 뭐예요? 법안이 열린다는 말이거든요. 법안이 열리면 모든 것이 법이에요. 법안이 열리면 분별의 세계가 끝이 나고 전체의 입장에서 무분별의 입장에서 모든 분별이 다 하나하나가 자기의 화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리도 법이고 개체 하나하나도 법인 그 눈이 떠지면 누진 더 이상 이제 번뇌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좀 더 우리가 깊은 이제 불자로서 깨어나는 불교 이걸 공부를 하게 되면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하고 그리고 법도 깊이 볼 줄 하는 공부를 해야 되죠. 자, 또 다시 책으로 좀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 2번으로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의 주제 2번에 가서 도노돈수 이후의 수행법. 아디아 샨티는 말한다. 많은 이들이 깨어남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에고가 녹아 없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우월감에 취하거나 일상으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공에 빠지는 등 에고에게 더욱 거세게 휘둘리기도 한다. 황홀경 속에서 만약 행복하리라는 순진한 기대와는 달리 깨어남 이후의 삶이 얼마간은 꽤나 혼란스럽다. 이 책은
구도자들이 착각, 오해와 자기 기만이라는 함정에 빠져 옛 습성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손잡아주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자, 구구한 글을 읽는 것보다 아디아 샨티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젊을 때부터 참선을 만나서 수행을 했습니다. 25살 때, 그러니까 참선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초견성이라고 하는 한번 깨어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7년이 걸려서 35, 33살, 그러니까 32, 셋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크게 깨닫고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점검을 받아서 스승한테 인가를 받고 사회에 나와서 그때부터 법을 폈거든요. 그 법문집이 지금 이렇게 책으로 지금 현재 꽤 많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2권을 가지고 나왔지만 더 많은 책이 이미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8년 만에 첫 경험, 처음 깨어나는 경험을 하고 일별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한번 다 터져나가는 그런 법안을 여는 깨달음을 얻기까지 사이에 2번의 자기가 고생한 이야기를 책이 다 하고 있어요. 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어떤 도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회상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그러면 이런 분이 자기가 실패한 경험을 부끄러운 경험을 다 낱낱이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격려해 주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이 공부 과정에서 겪는 실패는 여러분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나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그 첫 번째가 이분이 젊을 때부터 사이클 선수였어요. 그래서 깨닫고 난 뒤에 어떤 환상이 남아 있었느냐면 사이클 선수로서 몸을 더 단련하고 싶다는 완벽한 깨닫기도 하고 몸도 완벽한 몸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훈련하다가 몸져 누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심스러운 일은 6개월간이나 그 운동 과잉으로 그 자기 욕심에 보세요. 한번 깨달아도 한번 깨어난 이후에도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몸을 또 좋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다가 병들고 문제는 그 병에 나아서 좀 그냥 취미 삼아 탄 자전거에서 또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것은 한 번 경험했으면 알아야 되지. 2번이나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가지고 또 6개월간을 또 몸져 누워가지고 크게 혼났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깨어남과 2번째 깨달음 사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일을 이분이 겪었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어느 날 스승이 나에게 조심하라고 하면서 방심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더 못한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 공부하는 사람은 살얼음 밟듯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심조심 나아가야 하는데 특히 이 문제를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아디아 샨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한번 깨어남을 체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가. 대략 4년 반이 지났을까. 나는 한 여성을 만났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찍찍이 같은 관계로 얼룩진 것이었다. 나의 내부에 자리하고 있던 궁핍하고 탐닉적이고 건강치 못한 모든 측면들이 이 사람과 정확히 맞물리고 있었다. 그녀 안에 있는 모든 불건강한 것들이 내 안의 불건강한 것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둘의 관계는 모종의 아주 무의식적인 양상으로 꼬여만 갔다. 자, 공부한 사람이 어느 한 여성을 만나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격정 속으로 이렇게 휩쓸려 들어간 거예요.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초지종 길게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요점만 간추리자면 우린 함께 해외로 여행에 나섰고 둘 사이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었다.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몰리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식으로 내몰렸고 생각지도 않은 갖가지 일로 괴로워해야 했다. 우리의 관계는 고칠 수 없는 재앙이었고 나는 견디다 못해 마침내 감정적으로 폭발해 버렸다. 그러는 와중에 나는 이 모든 것이 미친 짓임을 깨달았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음으로 해서 또다시 스스로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욕망과 집착에 이끌리도록 스스로를 내맡겨 버렸고 일어나고 있는 결과에 정직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거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나 자신에게 철저히 깊이 진실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며 내가 초래한 결말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기 시작하는 것임을 말이다. 그 뒤 조금 더 있지만 그냥 간략히 줄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마음 치유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해나갈 때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어떤 체험이 왔을 때 그 뒤가 더욱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난관을 극복해 나가서 마침내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지금 법무사 주지실에 붙어 있는 현판이 감, 인, 대. 감내하고 인내하고 대.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 감인대라는 말이야말로 우리 수행자가 섣불리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러면 되겠지. 그렇게 미리 짐작하면 맞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죠?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깨달음의 여정에 마음 치유를 완성하는, 여러분 깨달아야만이 마음 치유가 완성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꿈에서 깨어야 꿈속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지. 꿈속에서는 고통이 안 사라지거든요. 깨어야 되거든요. 깨면 단박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우리가 완수해내기 위해서는 소중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혼자 있지 말고 불, 법, 성, 삼보에 귀의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철칙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그리고 특히 성가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지 마시고 원차를 정하시고 특히 선지식을 정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는 이 자기 업장을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고 수행과 그리고 이 우리들의 이런 교학적인 공부 이걸 병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법문도 많이 들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 수행을 일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제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지금 서구에서 적어도 미국을 대표하는 선사, 아쉽게도 미국은 일본의 조동종 묵조선이 120년 전에 전해져서 그 전통이 득세하고 있고 우리 숭산 스님이 전하신 것이 그나마 지금 묵조 계열이 아닌 관음종이죠. 여기는. 그렇지만 이 깨달음의 세계를 잘 유지하고 있죠. 이런 미국의 선사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더 이상 감출 일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공부가 공개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모든 것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우리들도 모든 것을 열고 공부해야 된다.
지금 유튜브에 틀면 엄청 많은 본문이 쏟아지고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아디아 샨티도 자기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한 본문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기회는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 깨달음의 세계를 드러낼 때가 왔고, 그런 점에서 더욱더 한국 불교의 보물인 가나선 수행은 더욱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애를 쓰다가 아디아 샨티 같은 천재도, 이런 천재도 8년 만에 처음 경험하고 또 7년 더 걸려서 공부가 이제 깊어졌는데, 가나선의 화두가 제대로 걸리면, 화두가 제대로만 걸리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결판이 납니다. 소위 말하는 초견성이 벌어지거든요. 한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체험이 화두가 걸리는 순간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서 결판이 나버립니다. 따라서 관건은, 여러분, 마음 치유의 핵심은 전체 결론입니다. 오늘 공부의 결론은, 마음 치유를 하려면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인연을 찾으세요. 어떤 인연이냐? 나에게 화두를 걸어주는 스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종이에 이렇게 써서 이거 화두 드시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1시간 이상 나를 붙잡고 나를 완전히 코너에 몰아가지고 이 화두가 낚시 비늘이거든요. 여기에 입에 걸는 게 입에 걸면 안 됩니다. 입에 물려주면 안 됩니다. 화두는 입을 통해서 똥창을 거쳐서, 창자를 거쳐서 완전히 똥꼬까지 콱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화두를 걸어주는 선지식. 이것이 가장 빠른 마음 치유의 길입니다. 그 뒤로는 그 지시에 따르면 되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 이후에 순풍을 단듯이 외호하에, 불법성 삼보의 외호하에 이렇게 이 어려운 굴곡을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거거든요. 선지식 찾으십시다. 예, 감사합니다.